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똑같은 결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른 반응,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한테는 믿음이 생기고 누구한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 그리고 그도 모자라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럼 내가 틀린 게 뭔지 우리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넌 어떻게 3주 만에 너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거죠. 시기. 나보다 사도 바울 저 남루한 행색에 그저 뜨내기 나그네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는 이래봬도 회당의 지도자인데,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이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치졸한 겁니다. 이건 정말 치졸한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결과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폭력배인 거죠. 조직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손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집에는 야손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쳐들어가는 거죠. 왜 야손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고요?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야손은 내 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지로 삼겠다. 내 집을 열어놓을 테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까지도 다 먹고 쓸 것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였었죠.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야손과 그 예수 믿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끌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로마 통치자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 좀
만약에 한 번만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폭력배들을 자꾸 동원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폭력배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심심찮게 이 개신교보다 사실 돈이 제일 많은 곳이 불교죠. 불교계에서도 돈과 관련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강목을 든 조직 폭력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계 지도자들인 것이 아니라 불교계 종교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김영삼 정부 때 백골단이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곳에 불교계에 문제 생기는 곳마다 그렇게 폭력배들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읽지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당시에 사용하던 천하라고 하는 말은 로마 제국, 로마의 통치가, 로마의 명령이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로마 제국 땅덩어리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정치를,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테러범이다, 정치범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이거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한번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 정치 테러범이다, 로마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했었지요. 그랬었고, 또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황제의 명을 지키지 마라,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법을 지키지 마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히라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언어였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 테러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로마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었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었었죠.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서약서, 각서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량배들이, 폭력배들이 바울을 잡아서 로마 통치자들에게 끌고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테러범이다, 정치범이다 라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로마 통치자들은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터인데, 정작 문제의 장본인인 사도 바울은 끌고 오지 않았어요. 누구만 끌고 왔냐면
사도 바울에게 집을 내준 야손과 다른 믿는 사람들만 끌고 온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정치 테러범이네? 난 너네들 그냥 못 놓아주겠다. 난 너희들에게 보석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석금, 서약서, 각서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죠. 다시는 사도 바울하고 관계 맺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만날 때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내가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의 각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손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3주 됐어요. 3주 만에 지금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로마 통치자 앞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새내기 신자, 초신자인데도 이런 초신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제 3주밖에 안 된. 이제 3주밖에 안 된 야손과 다른 믿는 사람들이 로마 통치자 앞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로마 통치자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주 만에 뭘 알았어? 3주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알아서 난 예수는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 난 죽어도 좋아 그 순교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통치자가 불러주는 대로 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불러주는 대로 서약서, 각서를 썼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승자가 갈리는 겁니다. 승자, 패자가 갈려지는 거죠. 누가 승자예요? 폭력배들.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것 같고 야손,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10절 말씀 있겠지만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로마 통치자 앞에서 야 이러다 진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로마 통치자가 불러주는 대로 서약서를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고 나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예수쟁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는 거죠. 이 초짜 신자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정말 걸리면 죽을 것 뻔히 알 텐데 걸리면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밤에 몰래 야반도주 시키는 거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람들 자기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야손과 믿는 예수쟁이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 야손을 만나보고 싶고 이제 초짜 신자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 일독을 우리가 오후에 강의하고 있는 어성경 그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일독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어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복음 전했던 살아갔던 이야기들의 순서에 맞춰서 데살로니가도 읽고 빌립보서도 읽고 디모데도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설교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사도 바울이요. 너무 데살로니가로 지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손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데살로니가에 못 들어오도록 꽉 길목을 틀어 막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누굴까요? 유대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인 사람들이 존재해요. 목사인데도 사탄으로 불려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꽉 장악을 해서는 야손을 괴롭히고 다른 예수쟁이들을 괴롭히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오지마, 너 오면 내가 죽여, 그렇게 꽉 길목을 틀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데살로니가에 갈래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야손의 이름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이 너무너무 잘 나더라고요. 겨우 3주밖에 예수 안 믿었던 그 초짜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나서 그 지역의 소문을 다 낼 수 있는, 소문이 자자하게 이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로 성장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다 퍼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장 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마지막 목적지, 내가 순교해도 좋다라고 마지막 정했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로마예요. 근데 가려고 해도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만 보냈는데 그 편지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에요. 이 야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로마 교회에다가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사람, 소개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3주밖에 예수 안 믿었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용장이 돼서 사도 바울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박해가 끝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죠. 함께 읽죠. 신앙은 잡초이다. 잡초는요, 밟으면 밟는 대로 밟혀요. 그리고 뽑으면 그냥 뽑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밟는데도 불구하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잡초의 힘이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변에서 어떠한 압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주변에서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간에 때리면 맞고 흔들면 흔들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생명력을 보존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사탄이라 불림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겨우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초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가장 뛰어난 믿음의 용장으로 사도 바울 옆에 딱 세워져 있는 야손과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3주밖에 예수 안 믿었는데도 믿음의 용장 소리를 들었는데 몇 년 믿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30년 넘게 믿었네. 그럼 몇 배야? 야손보다 더한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지셨습니까? 3주밖에 안 된 사람도 그런다니까. 3주밖에 안 됐어도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자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자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참 승리자이시고, 예수님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진짜 승리자고, 그 사람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야손과도 같은 그런 무명의 예수쟁이들이 승리자이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집사님이 우리가 참 승리자인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지금을 이기는, 오늘을 이기는 우리가 참 승리자인 겁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온 게 아니네. 그거보다는 좀 적당한 표현을 좀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살아냈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말이 저의 삶에는 더 어울리는 단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살아내셨습니다. 확실한 거는 2025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2025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작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아픈 일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를 잘 살아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을 잘 살아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잘 살아낸 것처럼, 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2025년도를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무력해 보여도, 더딘 것처럼 보여도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잘나지 못했어도, 가진 것 없어도 참 승리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목사하고 말았죠. 모두가 다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는 집사님도 저도 참 승리자의 반열에 그리고 이미 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2025년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